안녕하십니까. 전병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전혀 없는 분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고기를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금방 이해를 하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개월 동안 고기를 실컷 먹게 해서 코에서 넘쳐서 어떻게 보면은 싫어하기까지, 그러니까는 너무 질려서, 고기 먹는 게 너무 질려가지고 이렇게 외면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 저도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만은 매일매일 먹는다면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하실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좀 광야를 지나면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어요.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악한 말로 원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진노하셔가지고 불로 그 진을 갖다가 이렇게 불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 보면은 진 전부를 태우는 게 아니라 끄트머리만 태우시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참, 불을 끄는 것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꺼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참, 이런 것까지도 참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참 예수 믿는 것처럼 섞여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먹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함께 섞여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지날 때에 애굽에서 이렇게 섞어서 함께 탈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만나만 먹다 보니까는 그것도 좀 신물이 났는지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참외, 오늘도 참외를 집사람이 싸줘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큰 건 아니고 그러고 조망만한 건데 그냥 한 자리에서 5개를 다 까먹었어요. 저 참외 좋아하거든요. 근데 참외를 못 먹고 있으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는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났다. 애굽에서 먹던 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남자들이 정력이 좋아야 좋아하는 거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대화의 끝은 그런 것이지만은 어찌됐든 이렇게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만 보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만나에 대해서는 그 7절 말씀에 나왔어요. 갓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다가 막 이렇게 찍기도 하고 그래서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이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즉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진 고기를, 그러니까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차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 18절로 20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신물 나도록 한 달 내내 고기를 제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만나는 안 내려주셨나 봐요. 고기 좀 먹다가 그냥 만나로다가 이렇게 음식을 해서 먹으면 될 텐데 고기만 먹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놈들 그래 한번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라. 맛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처음에는 모세마저도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21절로 22절에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이 모자른다는 거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1개월 동안 실컷 먹여준다니까는 모세도 잠깐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믿지를 못한 거죠. 때로는 이렇게 모세도요, 이런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믿기지 않을 때가 있는 그런 순간도 있잖아요. 양떼, 소떼, 물고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불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78편 7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참, 이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참 이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처음에 못 믿는 거죠.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민수기 11장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야, 너도 못 믿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78편 26절 27절에 보면은 직접 하나님이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동풍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또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이거 엄청난 새떼가 하나님이 그냥 순간 여기 보니까는 동풍을 불게 하는 거예요. 남풍을 보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이 찬양이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하나님은 그런 동남풍 서남풍을 통해서 남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는 새들을 몰아 가지고 먹이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겨울에 부는 바람은 참 혹독하잖아요. 우리의 그 먹고 사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난 속에서 그 바람이 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잘 참고 견디면은 오히려 그 동남풍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더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넉넉히 채워주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일어나라. 한 말씀을 하시니까 바람이 불어서 새떼를 몰아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동풍이 불고 남풍이 불어왔어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동남풍아 불어라. 저기 홍해야 그 해안을 덮쳐라. 동남풍이 휘몰아치면서 홍해 바다 그 해안을 날고 있던 메추라기 떼를 막 덮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홍해를 가르실 때도 바람을 통해서 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남풍아 메추라기 떼를 몰아 광야로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동남풍이 휘몰아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광야의 그 진영으로 메추기 떼를 몰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이제는 동남풍아 그 자리에 멈춰라. 사람이 키 높이에서 딱 멈춰라. 이건 내 말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많은 메추라기 떼가 사람의 키 높이로 새까맣게 내려앉은 것입니다. 메추라기 떼들은요, 이 동남풍에 시달려서 날아왔기 때문에 아주 힘없이 내려앉았겠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 50리 길에 그 쫙 깔린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니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에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걸어서 하룻길 정도 가야 되는 그 넓이, 그 지면 위, 그러니까 2규빗쯤에
2규빗이면은 얼마나 될까요? 내려앉게 한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얼마든지 잡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성을 지르면서 이 메추라기를 잡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키높이 정도의 아주 힘없이 날고 있는 메추라기들을 잡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장 32절에 민수기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이렇게 펴두었더라. 여기 호멜이란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는 종일, 종야, 그러니까 이틀 동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꼬박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잡았는데 장정 한 사람이 최소한입니다. 이게 10호멜, 10호멜. 그러니까는 10호멜을 리터로 따지면은요, 그게 한 2200리터쯤 된다고 그래요. 2200리터. 그럼 2200리터면은 2리터가 한 대이기 때문에 1100대가 되는 거예요. 1100대. 그러면 110말, 11가마, 11가마. 여러분, 장정 한 사람이 최소한 11가마니에 칵칵 찰 정도로 메추라기를 잡았다. 그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메추라기도 이렇게 잡아먹이셔요. 응? 우리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신세 한탄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굶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얻으라.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짱이와 뭐 있죠? 개미. 그런 얘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국어책에 있었던 내용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신세 한탄 그만두고요, 우리가 아무리 광야와 같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기름진 고기 식탁을 차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요, 가난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돼요. 가리지 말고 일해야 돼요. 제가 지금 나가서 일하는 것이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제가 무슨 일 하는 얘기는 말하지 않겠지만은, 어떤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 집사님을 계시던 분, 그 얘기를 듣더니, 저는 상상이 가질 않아요. 목사님이 어떤 그런 일을 다 하시고 계세요. 걔네 그랬어요. 뭐 직업의 귀천은 있느냐. 나는 지금 이 나이에도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요, 때가 되니까 딱 또 맞춰서 일을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아무리 광야와 같은 환경,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소불능하시다 이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광야에서 기름진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실컷 먹게 만들어요. 사막에서 길을 만들어 주셔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목을 축이게 만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그러신 분 아닙니까? 이 인생의 삶은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기적, 고기가 없을 것 같은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혀가지고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그물,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 그러니까 우리는 그물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돼요.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온 천하를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행하는 자는 그냥 눈 감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요, 그냥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일어나서, 저는 항상 목회하던 시절에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은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일어나서 감을 따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어봤자 어느 세월에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요, 열심히 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거는 역대하에 있는 왕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좌절하지 말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있는 것처럼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는 못하실 게 전혀 없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살았어요. 제가 8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는 늘 아버지하고 부르던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교회에 나가서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